이어서 한번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 2절 이렇게 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선물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선물을 다 좋아하죠? 네, 우리 로이도 선물을 좋아하고, 로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눈을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병실에서 있으면서 이제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로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아직 이제 마취약 때문에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태에서도 로이가 가장 먼저 엄마한테 중요하게 물어봤던 게 뭐예요? 제 쿠키런 카드 선물 왔어요. 맞죠, 로이? 그 기대하고 있잖아, 그치? 로이가 지금 엄청 선물을 기대하고 있어요. 쿠키런 카드가 내가 수술을 받으면서도 나는 그 카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도 나는 그 선물, 나에게 올 쿠키런 카드, 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오면은 이 수술도 이겨낼 수 있어. 선물을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는 나쁘게 되라고, 문제 생기라고, 이 선물 받고 너 어떻게 되라,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 선물을 주는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라고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유익하고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이 이제 교회 그 행사 절기로 했을 때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이제 올라가시고 또 열흘 정도 뒤에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지난주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인데, 자, 그 성령님이 진짜 약속하신 대로 온 주일을 우리가 오늘로 이제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게 하나님 참 타이밍이 굉장히 신기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끝내고 바로. 자, 우리 먼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지금 설교 내용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 네.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뭐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대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예수의 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천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니, 자기가 보혜사니, 자기가 말씀을 풀어주는 영을 받았느니 하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된 배경.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실 짝꿍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예,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의 직업은 뭐였냐면 의사예요. 의사. 로이 이번에 의사 많이 만났죠, 병원에서. 예, 맞아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자세히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또 의사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자세히 지켜보고 분석하는 게 이게 직업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자기가 지켜보고 그 내용을 정말 재미있게 자세히 이야기로 풀어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성경책이랑
사도행전 성경책은 상권, 하권, 상하권이다. 두 개가 원래 같은 책인데 상하권처럼 나눠져 있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 개의 책은 같은 내용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30%나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절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면서 이 책을 자기가 쓴 책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크게는 데오빌로는 아주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돈도 많은 로마의 관리였을 것이다. 로마의 높은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판까지 책 한 권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처럼 인쇄기가 쓱 발달해가지고 막 찍어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책 한 권을 만든다는 게. 그럴 때 그 책을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후견인에게 작가가 제 책을 쓰게 해주신 누구누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서두에 남기는 게 이렇게 의미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관습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를 후견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 책에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약 33년 동안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그 전셋집,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집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가택연금. 그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게 바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의 끝자락에서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가 평생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게 뭐였어요? 제자 삼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나는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할 거야. 나는 사도가 될 거야. 아무리 결심해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약속하신 선물.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1장 8절 말씀 시작.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이 함께 가득히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왜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성도가 성령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고 너희는 빨리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맞죠? 그 일이 급한 거예요.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이 내린 명령을 빨리 진행해야 돼. 예. 그런데 이제 뭐 누가나 요한은 더 자세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있었던 그 40일 동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가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을 받은 예수가 진짜 그 고통의 몸으로 죽고 부활했다가 아니라 죽은 예수는 죽은 예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그게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있는데 누가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랑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똑같이 다시 부활하신 거야 라고 누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배웠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결심도 하죠. 내가 정말 잘 지켜야지,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결심한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가르친 것을 잘 해야 된다 말했을 때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결심 안 했어요? 다 결심했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예수님을 위해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건데 그 선물로 오시는 성령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대단한 일을 행하시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할까 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님을 내가 원하면 와라, 가라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오세요 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하면 마치 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성도들과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님을 조종하거나 막 부리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기대해야만, 선물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 성도가 성령님을 기대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침례 베푸는 게 워낙 유명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침례 베풀던 요한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 맞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사람이 물은 정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뭐에 닦죠? 물에 닦죠. 예, 그런 것처럼 물은 정결하게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완전히 푹 잠기면서 어떻게 되면 이 물에 내가 정결하게 된다. 근데 이게 우리는 좀 더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된다. 물속에 장래가 된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물속에 푹 잠겨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한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물에서 다 씻겨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침례의 의미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침례의 의미인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은 깨끗하게 되거나 예수님이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깨끗하세요. 이미 새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해줘라.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하면서 저는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저에게 차라리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침례 베푸는 거 허락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시죠.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아무한테나 뭐 우리가 다들 신앙의 배경이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거나 또 침례를 주지 않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한테 침례나 세례를 베풀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자신들이 위험한 순간에 사람은 자기의 안전, 자기의 평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상황,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전히 유대교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 돼요. 로이는 돼요. 로이는 꼭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침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침례를 받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부터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과 달라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겠지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겁쟁이였고 두려웠고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로마의 군사들이 창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순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너도 예수처럼 죽여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위협의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를 거야.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놀랍게 변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걸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겁쟁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겁쟁이였던 사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능력은 성령의 침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 더 해야 돼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성도가 성령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계속 그 질문이 됐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건지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메시아는 분명한데 제자들이 있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네,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이제 열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런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다. 막 그런 놀라운 약속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때가 온 겁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원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여러 번 물어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로마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었고 유대교의 압제도 여전했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만 하셨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 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지금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만 물어봐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전혀 반대의 것들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합당하지 않은 전혀 다른 소리만 하게 되는 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엇나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 기쁨을 예수님께 돌리세요. 그 영광을. 그럼 예수님은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군. 오케이 끝.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면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자꾸만 그냥 허공을 치는 이상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성도가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책망을 받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기도하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는 네가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네가 안 해도 된다. 너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될 그 일을 해라. 왜 쓸데없는 거 자꾸 하고 있냐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배웠다고 해서 바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바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결단하고 한번 실천해봐야지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전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 아마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것, 이스라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받는 것, 지금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누구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결단,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겁쟁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의 사람, 원래 겁쟁이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바꾸는 복음의 증인들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개인이 결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아시는 것처럼 로이가 이제 눈 수술을 했죠. 또 전신 마취를 하는 또 큰 수술이 있었어요. 자, 1년 전에 저희가 이런 기도 1년 전이에요. 벌써 작년 그 6월 달이에요. 이 내용을 나눴던 게. 이제 로이 눈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 알고 우리가 자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죠. 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1년을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방식은 뭐였어요? 결국은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예. 수술을 하는 거였어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우리가 수술하기 전날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막 내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도 쓰고 그러니까 쟤도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주사를 제대로 못 놓고 막 이러니까 자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막 모자도 벗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결단했죠. 나는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질 거야. 나는 그래도 아이를 격려하면서 또 로이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아무리 말해도 내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로이를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 이제 뭔가 좀 더 좋은 얘기를 하고 들여보내려고 생각했거든요. 막 이렇게 미리는 얘기했어요. 아빠랑 엄마, 심지어 로운이나 로아도 너와 함께 수술실 들어갈 수 없다. 그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수술실 안에는? 하나님만 너와 함께 해주신다. 엄마 아빠 절대 못 들어간다. 하나님만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다. 로이야,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용 침대가 들어오고 그 침대로 옮겨지고 저는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두세 명 막 오더니 들어갈게요 하면서 그냥 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그냥 로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기억해. 근데 로이는 너무 긴장해서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갔지, 수술실로. 로이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생각했어요 혹시? 네, 맞아요. 쿠키런 카드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어드릴 때만 진짜 평화, 진짜 기쁨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맞아. 로이가 보아야 할 때 보게 해주실 거야. 믿어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를 알게 돼요. 우리는 말로 엄청 떠들죠. 말로 엄청 떠들어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나요? 그 상황에 닥쳐봤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믿음을 가졌네, 저 사람이. 예. 그렇죠? 사기꾼이랑 진짜의 차이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진짜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가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 욕심으로 하던 기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언제 드러날 수 있냐?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사실은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지 놀라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매 순간 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를,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